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눈물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복음 없는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복음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그리고 저 방치되어 있는 어린 후대와 영혼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향하여 눈물로 구원의 길을 그리며 또한 눈물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잠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리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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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에레미야 예가 1장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 속에는 많은 에레미야의 그러한 가슴이 담겨 있는 귀한 말씀이죠.
우리 예레미야 애가 1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린 썩은 자들에게 다 빚을 졌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모든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빚을 갚을 사람이 됐다는 거죠. 왜냐? 나도 값없이 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는 빚을 진 자죠. 누구에게인가 이 빚을 우리는 갚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전도자들은 다른 빚은 지지 마세요. 돈을 빚지거나 돈 빚지면 안 됩니다. 돈 빚지거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신세를 지고 그런 빚지지 말고요. 정말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어요.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어쩌면 평생 살면 돼요. 나는 복음이 빚졌지. 이 복음을 나는 빚을 갚아야 되겠다. 누구에게?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님이 빚 갚으라고 그 사람 만나게 했거든요. 내가 지금 머무르는 그 장소. 지금 우리 어디로 막 다니면서 빚을 갚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지금 만나는 그 동료. 그 사람. 지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요. 어리석은 자, 병든 자, 우상 섬기는 자, 귀신 섬기는 자, 또 권력 있는 자, 정치인, 연예인,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자기의 민족과 교회와 후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안타깝게. 그러면서 1장 1절에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유다 민족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찌 그렇게 이 나라가 적막하게 되었는고. 사람이 없어. 다 죽고 다 유능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 다 잡혀가가지고 꼭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강제 노역을 했다고 하잖아요. 공주였던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지금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는가. 강제 진용한 것 때문에 지금 한일 관계가 불편해진 거 아닙니까? 네.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 이게 참 처량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는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느냐? 복음 전하지 않으면 재앙이 와요. 나라의 문제가 와요.
가정에 문제가 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와요. 후대가 문제가 와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일로 싫어하거든요.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니까. 어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었던 너희들이 어찌 지금 이렇게 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왕 아들들 다 목베어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그리고 고관들 다 쳐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쇠고랑을 채워서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갑니다. 감옥에서 평생 살다 죽어요.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울 수밖에 없어. 울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고 고관들의 집들이 다 불이 타버렸어. 왜요? 악하게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어.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런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에게서 성전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그 성전을 놓고 진짜 그걸 준비했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있는 아주 좋은 그릇들, 그런 집기들을 다 가져가 버렸다니까. 가져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인 벨사살 왕이요. 그 귀족들 1000명을 초청을 왕궁으로 해서요. 거기에서 연회를 베풀고 거기에서 술 따라 마셔요. 진짜 하나님을 완전히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향하여서 술잔을 들고 술 따라 먹으면서 히히히덕거리면서 웃으면서 우상들을 찬양을 한다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게 큰 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벨레사살 왕을 죽여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말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헤롯 왕도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활동을 해요.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을 충이 먹어서 죽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치고 충이 먹어서 죽어버려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 가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예레미야는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 없는 현장을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눈물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어제 수요일 때 찬양 인도하는 주경식 형제가 찬양을 하다 말고 찬양을 못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찬양을 못하고 막 계속 울어요. 뒤로 돌아서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울고 이제 우리 성도들도 울고 그랬거든요. 눈물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왜 눈물을 흘릴까? 말씀 성취일까? 이제 예. 그러니까 어, 진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게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내 옆에 있는 지인들이 복음 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진짜 눈물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 지옥이 있다니까요. 지옥이 있어요. 이번에 사모님이 그 동기 동창이 죽었단 말이죠. 심장마비로 서울에서 죽었어요. 저희 집 이제 제 집사람이 거기 상가집에 다녀오면서 이제 많은 서로 이제 뭐 대화도 하고 동창들 만났으니 뭐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죽은 그 친구가 형이 목사님이고 다 그 누나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다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심지어는 누나들이 너 아파트 줄 테니까 예수만 믿어라. 그랬다고 하잖아요. 아파트 있는 거 줄 테니까 예수만 믿어. 그런데도 예수님 안 믿는다니. 그러니까 참 아무나 예수 믿는 건 아닌가 봐요. 아파트 준다고 믿어보지. 참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예? 예수 믿지 않고 돌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빚을 갚아야 돼요. 복음의 빚 갚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 기도보다 빠른 건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되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딱 담고요. 왜냐? 그러면 끝나요. 마음을 주어야 돼요. 마음. 음. 그래서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진짜 눈물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반드시 시편 126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역사가 뭡니까? 꿈꾸는 것 같은 응답이 와요. 이게 눈물의 역사예요. 꿈꾸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응답들을 받아야 돼요. 꿈꾸는 것.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때 그런 응답을 우리 성도들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초청해야 될 사람을 딱 마음에 담고 정말 묵상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왜냐? 눈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진실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한번 기도하고 초청을 그냥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담고. 기도하다가 초청을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저도 어제도 한 사람 초청을 했거든요. 초청을 자꾸 해야 돼요. 초청을. 어, 그래서 우리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초청 대상자들을 놓고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죠. 하나님이.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렇죠.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자녀 문제 해결하시고,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사업을 하시고,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학업을 하시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눈물.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에 가서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는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제 네 생명을 내가 취할 거니까 삶을 정리하고 가족에 가서 이야기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이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잖아요. 눈물 흘리는데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말을 해요. 눈물을 보았대요. 그래서 우리들은 눈물로 진짜 기도하고 눈물로 구원의 길을,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꿈꾸는 것 같은 눈물의 새 응답들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전도자의 삶을 마음을 담고 사세요. 마음을 담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값없이 복음 받아서 구원받고 이렇게 인생을, 축복된 인생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이 빚을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꼭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을 바라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정말로 그 영혼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절박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역사를 꿈꾸는 것 같은 응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추수감사절을 놓고 대상자를 정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구원의 길을 그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에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주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